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선교지에 나오고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볼 때에 참 이상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무나 세워서 목사를 만들고 아무나 세워서 신학 공부를 시켜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한 방식은 사실은 선교지에서만 비단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문제되어 왔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신학교만 가면 목사가 되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인 문제. 사실은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히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누가 가느냐? 신학교만 일단은 가면은 그러면 대다수는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또 일부는 선교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신학교만 가면 중간에 전과하는 사람도 있고 신학교를 나온 다음에 목사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한 8, 90% 신학교 졸업자의 8, 90%는 목사와 선교사의 길, 소위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많은 젊은 친구들, 말하자면은 만 나이로 하면 18살, 한국 나이로 20살이 되면 많은 경우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신학교를 나온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가거나 해외에 유학을 하고 그리고 목사와 선교사가 됩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3장 같은 말씀은 어디에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지요. 당신 왜 목사가 되었느냐? 누가 당신을 목사로 불렀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셨다.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물어보면 누가 내게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애원했더라.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콜링하는 것을 들어야 되지. 왜? 남을 통하여 듣냐? 남을 통하여. 그러면 당신이 정말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할 때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남을 통해 듣고 배워가지고 증거할 거냐? 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증거할 거냐? 그런 삶을 당신이 계속 살 거냐? 혹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런 사업을 해도 망하고 저런 사업을 해도 망하고 그래서 결국은 답은 목사가 되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 거구나. 이런 사업을 해도 망하고 저런 사업을 해도 망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망하지.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사업하다 망하는 사람들의 이유 가운데 첫 번째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요리집을 하는데 요리 실력을 안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돈을 투자해 인테리어를 했다. 망하지요. 요리 실력이 없고 그래서 맛없는 음식을 내놓는데 손님들이 누가 오겠어요? 망하지요.
근원적인 건 뭐지요? 지혜가 없는 거죠. 요리집을 하면 아주 실력 좋은 요리사를 모시고 오든지, 그러나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주인이 주로 요리 실력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요리 실력이 있어야 돼. 요리 실력도 없는데 요리를 해요. 제가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 백종원 씨의 것을 과거에 좀 보았는데, 백종원 씨가 어떤 요리사들에게 혹은 요리집을 하는 사장님들에게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 그러면, 당신이 만든 것을 당신은 먹어봤냐? 손님들을 먹이는데 당신이 만든 걸 당신이 먹어봤냐? 이것도 음식이냐? 당신이 먹어보면, 그리고 이제 먹어보라 그래요. 정말 맛없어요. 근데 재미난 현상 중에 하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을 섭외해가지고 먹어보게 하고 투표를 해요. 먹어본 사람들의 대다수는 너무 맛없다. 그리고 백종원 씨가 그 요리한 사람한테 먹어보라 그래요. 먹어보더니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맛있다. 맛있다. 입맛이 객관성이 없죠. 뭐가 없는 것입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자기가 요리사가 되려면 음식을 해가지고 가족한테 먹여보고, 이웃에게 먹여보고, 친척한테 먹여본 다음에 어떠냐? 맛있다. 그렇게 말이 나와도 그것은 가족 수준에서 나온 것일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가족 수준에서. 돈 주고 사 먹는 입장이 아니라 공짜로 대접받는 입장에서. 거기에서는 조금 맛있어도 맛있는 것이겠죠.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지혜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혜가 없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사업을 망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인기가 떨어지는 품목을 자기가 크리스천이고 자기는 하면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상한 광신적인 믿음을 가진 가운데, 지금은 한물 가버린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 망했다. 지혜가 없어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것도 막으셔서 빚을 지고 저것도 막으셔서 빚을 지고 저것도 막으셔서 빚을 지고, 하나님께서 다 막으신 다음에 신학하고 목사들하고 길 하나 열어놨다. 그래서 나 신학하고 목사 되었다. 그런 사람들도 제가 종종 만나고 왔습니다. 또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그런 분들이 동기로 선후배로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해서 헌신해서가 아니라 이걸 해도 망하고 저걸 해도 망하니까. 그러면 그분이 목회를 할 때에 대부분은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혜가 없어서, 주된 이유로 저는 지혜 없음, 다양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또한 상당히 강력한 이유로 지혜 없음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목회를 할 때에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지혜 없음으로 목회하겠지. 교인들이 고생하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 아내, 자기 자녀도 고생하겠죠. 교인들도 고생하죠. 지혜가 없으니까. 그리고 핑계는 하나님 핑계를 대겠지. 하나님이 다 막으셔서 목사가 되게 하셨다. 정말 별의별 많은 이유가 있으나, 그러나 이러한 디모데 전서 3장 같은 말씀하고 혹은 디도서 1장 같은 말씀하고 맞는 경우는 찾기 어렵더라. 찾기 어렵다. 디모데 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먼저 봐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감독, 한 교회에서 감독과 장로의 차이가 어떠느냐 이런 것까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감독이다 그러면 지역이 좀 큰 지역, 보편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시의원이 있고 도의원이 있지요. 그러면 시의원 정도가 되는 것이 장로고 도의원이 감독이고, 그런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다 장로죠. 다 장로. 그래서 이 개념이, 감독과 장로의 개념이 뒤섞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도 자기를 장로라 했고 베드로 사도도 자기를 장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뒤섞이는 가운데 감리교 같은 경우는
목사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감리사가 있고 그 위에 감독이 있고 그래서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다 감독은 아니고 소수만 감독이 됩니다. 소위 말하면 계급처럼 그렇게 올라가지. 장로교 같은 경우는 그냥 단지 직분상 총회장, 직분상 노회장 그렇지 임기가 1년 되어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은 다 동등한 위치를 가집니다. 감리교 같은 경우는 동등하지 않다. 저는 그런 제 이해를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감독이나 장로나 전반적인 내용은 중복된다. 그런 이해로서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요소상 감독은 좀 더 규모가 큰 대교구 그런 데에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이해도 존재한다. 어쨌든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주의 종은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집사 직분까지 갑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가 집사들에 대한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집사, 남집사, 그 다음에 여집사. 여기서 집사는 서리집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리집사는 성경에 없는 거고 우리의 편리상 만들어낸 거고 안수집사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경우 보수적인 장로교단에서는 여자는 안수집사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사실상 이 성경의 번역도 오래전부터 장로교 중심과 보수적인 교단의 중심으로 한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 보면 번역상 여집사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보는 오해도 생깁니다. 3장 11절로 가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여자들도 그러니까 3장 8절로 가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렇게 가는 거죠. 이 집사들이 어떤 집사들입니까? 남집사들 이야기하고 11절은 여집사를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격이나 습성이나 삶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는 면도 있으나 각자의 약점 속에서 다른 부분 그리고 죄를 짓더라도 서로 다른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여집사, 남집사에 대한 조건이 중복되는 것도 있으나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과거에도 몇 번 설교했던 본문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주의하거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원적인 이야기를 이 본문을 바탕으로 드리고자 함입니다. 3장 1절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선한 일을 사모해야지 감독의 직분을 얻는다. 그 말이지. 그러면 이제 디모데를 에베소 같은 큰 지역 도시에 파송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감독을 세우라, 장로를 세우라, 집사를 세우라 하는 사명도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라는 주의 종은 어느 때에 에베소 사역을 하다가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겠어 에베소라면 에베소 지역에서 토착적으로 있는 그런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에 거기에서 감독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서 장로를 세워야 되고 거기서 집사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한 사람이 선한 일을 사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알려지고 보여지려면 함께 삶을 오랫동안 함께 해야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가족들도 이해하고 알 수 있겠지요. 가족들도. 야,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버지가 감독이 되려고 한다. 그런데 내 아버지와 내 남편과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왔는데 내 남편은 혹은 내 아버지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단지 사람하고 모여서 술 마시고 놀고 세상을 즐기고 안빈낙도하는 사람인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성경의 여기 기준에서 선한 일은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포함되겠으나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길을 걷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꾸만 우리의 관점과 단어와 용어와 개념이 세상 개념이 들어와가지고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러면 과도기 또한 국제적인 구호사역 노숙자에게 밥 해주기 그러는데 그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그러나 성경을 아시다시피 할 수 있으면 좋으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본질적 사역이 아니다 그 말. 본질적 사역이 아니라 보수적인 일에 불과한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과부들에게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하여 주는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그 과부들의 주대상은 누굽니까? 초대교회 안에 있는 헬라파, 유대파 과부들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과부들까지 먹이고 밥을 줄 만한 재정이 없어요. 그런 재정을 초대교회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많고 가난한 나라이고 빈민이고 심지어 유대는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면 항상 많아요. 항상 많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선한 일을 사모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은 함께 오랫동안 산 사람들이 알아요. 첫째는 디모데같이 에베소에 가서 함께 이제 오래 살아요. 그가 예를 들어서 에베소에서 한 3년 사역한다 그러면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가정 방문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서 3년을 살아요. 그러면 언제쯤에나 이제 이 감독을 임명해야 되겠습니까? 충분히 증명되고 입증되었을 때겠지. 그리고 함께한 교인들은 알아요. 저 사람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물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잠깐 왔다 갔다 하면 알 수 없겠지요. 가족은 알겠지요. 아버지가 내 남편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신학교란 시스템은 이것하고 달라요. 왜? 선한 일을 사모하는가 안 하는가가 아니라 신학교에 왔다. 너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야. 끝. 누가 검증할 거야? 더군다나 신학교에 갔다 하면 신학생이 갑입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신학교가 갑이라거나 신학교 교수님들이 갑이라거나 그거 아닙니다. 신학교가 갑이 아니라 신학생이 갑입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는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기 때문에 그 중에 골라서 가는 것이고 신학교의 유지금이 신학생의 등록금에서 나옵니다. 신학생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집할까 발버둥 치는 것이 신학교의 세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과 재정으로 운영하는 믿음으로 하는 신학교가 아니라 현 시대의 신학교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끌어모으고 학생을 끌어모으고 신학생을 끌어모아서 유지하는 것으로 사실은 상당히 바뀐 지가 오래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신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떠나지 않고 끝까지 졸업하게 될까? 계속하여 등록금을 내고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해서 더 많은 등록금과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할까가 신학교의 고민입니다. 당연하게 그러므로 신학생은 갑이죠. 그러지. 자, 우리 신학교는 주의 종을 양성합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지 않아요. 너 나가. 그러면 신학교 유지 못하지. 너 나가. 그 다음에 너 나가 할 정도로 삶을 함께 하지 않아요. 또한 그러한 권위를 가진 사람도 없어요. 누가 권위가 있습니까? 혹은 삶을 함께해서 누가 그런지 어떻게 파악합니까? 못 그러지. 오히려 이제 어떤 사람이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큰 교회에 부임하지. 큰 교회에 부임한다 그럴 때도 그 사람과 삶을 함께하는 것보다도 부임하기 전에 자신의 경력과 이력을 제출한 다음에 그리고 교인들이 와 좋은 설교 들었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에서 설교를 한두 번 하고 와 만장일치로 우리 받아들입시다. 저 목사님을 청빙합시다. 그러면 목사는 그 교인들이 전반적으로 듣기 좋은 소리, 칭찬하고 띄워주고 높여주고 영광스럽게 하고 그러지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설교를 하면 어느 교회가 와 저 목사님 청빙합시다 그러겠느냐 그 말. 별로 안 그러겠지요. 유명한 이름값을 미리 갖고 있었다면 어쩔지 몰라도 그렇지 않는 경우는 안 그럴 거다. A라는 사람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돼가 개척해요. 교인들은 참여할 때에 저 사람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인지 목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요. 또한 나아가 선한 일을 사모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인이 어떻게 할 거예요? 뭘 할 겁니까? 사실은 목사를 세우는 시스템부터가 성경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를. 저는 이제 전 세계가 점점 배도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신학교는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대는 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봐요. 앞으로의 시대는. 교인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그 중에서 목사를, 그 중에서 영적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왜?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누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인지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누가 돈을 위하여, 누가 성공을 위하여, 누가 자기 만족을 위하여, 누가 종교인이고 드러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정말 선한 일을 사모하는구나. 교인들이 발견하고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지금의 시스템은 최소한 장로를 뽑고 안수 집사를 뽑고 권사를 뽑을 때 투표를 통해 뽑지요. 목사는 그렇게 안 하고요. 투표를 통해서 뽑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투표를 통해 뽑는 것은 반은 좋은 방법이고 반은 잘못된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으로 갈 때에는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그러면 기준이 성경이 돼야 돼요. 기준이 투표를 통해 뽑는데 나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 나하고 함께 식사라도 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외모를 가진 사람, 나와 동양인 사람, 나와 같은 학교를 나온 선후배. 그래서 장로를, 집사를, 권사를 뽑는 게 아니라 감독의 자격이 나왔다 그러면 이 감독의 자격에 부합됐는가요? 나의 육적인 인간적인 애정이나 우정이나 사랑이나 친분도 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그 교회는 서고 있다. 왜요? 말씀대로 따를까, 따르지 않을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장로를 세우는데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펴보느냐, 아니면 기준을 가지지 않고 보느냐. 자, 생각해 보십시다. 대형교회라면 어떤 사람이 장로로 저 사람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볼 때에 이 성경의 기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대형교회 교인들 같은 경우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판단합니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으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가능한 시스템으로. 저는 국회의원을 뽑을 때 제조 가운데 제 정치적인 견해입니다. 비례대표제를 저는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생각이에요. 왜? 비례대표제는 내가 당을 찍어가지고 당의 표를 가지고 지금 정책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니까. 내가 아는 내 지역에 최소한 그가 선거운동도 하고 유세도 하고 혹은 그 사람이 우리 지역의 사람이면 좀 더 낫겠지요. 그래도 그를 제대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존재하겠죠. 나 비례대표제는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말. 그래서 어느 장로님을 뽑는다 그럴 때 큰 교회라면 전체로 명단이 올라올 때 대부분은 몰라요. 그리고 뽑아요.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 교구 안에서 뽑아야 되고 또 저쪽은 교구 안에서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이 좀 더 합당하다. 왜?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지만 이 사람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지. 그리고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완벽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책망할 만한 그러한 구체적인 잘못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지. 과거에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지금 안 하는데 가능하냐? 전 가능하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은 과거가 현재까지 그 잘못된 것이 이어져 왔다 그럴 때 그 말이에요. 이어져 왔다 그럴 때.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거스틴 같은 이는 만이교에 심취했고 만이교에 속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건 과거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감독의 직분을 얻을 수 있었지요. 그런 것처럼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게 그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의 종이 안 돼. 그 과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현재예요. 현재. 잘못된 것을 행하면서도 잘못된 것인지 모르거나 잘못된 것을 행하면서 그것을 의롭고 옳은 일로 포장하고 가장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저 사람은 과거에 이혼을 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은 안 돼.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도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죠. 그게 된다면 디모데나 사도 바울은 될 수가 없었겠지요. 그게 아니고 정상적인 결혼했다면 정상적인 가정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일부 2처, 일부 3처 막 그런 것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정상적인 가정, 일부 1처의 그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그가 절제하는지 근신하는지 근신하다 그 말은 감정적이지 않고 신중하다 객관성이 있다 그 말. 그냥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뭐가 좋다 그러니까 달려나가자 그게 아니라 그 말. 신중하게 신중함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감정적 충동적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신중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함께 살아봐야지 안다 그 말이에요. 살아봐야지. 신학교를 나왔다. 신학교를 갔다 그러면 저 사람 주의 종이 앞으로 될 거네.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불렀는갑다. 그리고 이 모든 조항들이 확인되지 않지. 선교사님들 가운데 유명하거나 소위 사역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향을 가지냐 그러면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혹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신학생을 만들고 주의 종을 만들려고 하는 욕구와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가운데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신학교로 만들어버려요. 자, 한 사람당 3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당 5만 원,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인도입니다. 여기는 베트남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다. 돈이 필요해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 50명인데 이 가운데 20명이 신학생입니다. 50명 가운데 50명이 다 안 되는 이유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나이가 안 되니까. 노인분도 있는데 노인분이 어떻게 신학생 하겠어요. 그래서 성인이고 젊은 친구들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신학생을 몰아넣었어요. 그 다음에 신학생을 해야 되니까 생활을 못하지요. 그러면 한 사람당 생활비가 필요하고 또한 학비가 필요하고 책도 사고 교재도 사야 되니까. 그것을 이제 후원받아요. 어떤 면에서 전 교인의 신학생활을 시도하지. 그리고 20명을 졸업시켜가지고 자, 너 교회에 가서 시작해. 개척해. 너는 목사야. 너는 전도사야. 그리고 보낸단 말이야.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반을 허리에 묶어서 쓸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선교지에는 주의 종들이 너무 많이 필요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돼. 방방곡곡에 나가야 돼.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은 목사의 사명, 선교사의 사명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 정말
주의 종이다 할 때에 신약의 기준은 이 자격, 자질, 조건을 따지는 거야. 신학의 기준은. 어쨌든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각자의 양심이에요. 양심. 그렇잖아요. 누가 제재를 해요?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께 콜링을 내가 받았느냐. 하나님과 내 관계지. 내 콜링을 받았느냐. 누가 증명하겠어요? 자기가 받았다는데 누가 그걸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자기 양심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느냐? 주의 종으로 불렀느냐? 네? 첫 번째. 누구 애언 듣고 저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환경이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불렀느냐? 콜링했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콜링에도 때가 있는 것, 시기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른다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가 어릴 때는 사역을 못 하잖아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청년 사울을 하나님이 불러요. 그러나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 가운데에서는 선지자와 교사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는 시간도 있어요. 선지자와 교사 가운데 청년 사울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할 때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이 일찍 불러도 적절한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불렀는가, 두 번째 때가 맞는가.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불렀다. 그리고 지금이다. 시작해라.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라. 그리고 맞으려면 그 사이에 뭐가 갖춰지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 같은 말씀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데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도 괜찮아. 너는 어긋나도 괜찮아. 너는 틀려도 괜찮아. 내가 불렀어. 그러니까 말씀을 초월하자. 지금은 그런 시대다 그 말.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 양심이 있다면 말씀하고 나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 정말 부은 게 맞더라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영적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은 첫째는 누가 세웠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웠죠. 그리고 세울 때에 함께 지내면서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투표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왜?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명하고 권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권은 지금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누구를 감독으로, 누구를 장로로, 누구를 집사로 세울지 정권을 가지고 있지. 민주주의 시스템처럼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디모데야,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전달해줘라. 교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뽑으라 그러게 해라.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한 영적 권위를 가진 사도 바울도 이제 없고 디모데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이라면 그러면 자기들이 뽑아야 되겠지. 왜? 아무도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뽑아서 그런 시스템이 과거에는 회중교회다. 그 말, 회중교회. 야, 우리가 서로 함께 지내오고 함께 하나님을 섬겨오고 크리스천으로 살아오는데 볼 때에 너가.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집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그러면 보조자라고 해요. 보조자. 역사적으로 설교를 누가 해왔냐 그러면 이 집사님들이 설교를 해왔어요. 근데 왜 보조자라 그러냐 그러면 아직 감독이나 장로로 뽑을 사람이 없어요. 그 밑에 말하자면 주의 종이라 그 말이에요. 꼭 그 차장이 있는데 회사에서 차장, 부장, 과장, 차장, 부장 그 위에 이사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차장은 될 수 없는데 차장과 그 밑에 과장 사이에 차장 대리라든지 차장 보라든지 그런 단어를 붙여요. 그런 이야기예요. 대리 이런 말도 있죠. 대리.
대리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직 대리까지는 아닌데 대리를 너 평사원으로 너가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대리보, 대리. 제가 표현하자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했을 때에 이제 그 뒤에 보자를 떼고 그 직급으로 승진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집사들을 위해서 보조자라 그래요. 보조자. 보조자는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존재해요. 첫 번째 이유는 감독이나 장로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을 때. 그럼에도 교회는 예배해야 되고 행정을 해야 되고 모여야 되기 때문에 보조자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충분한 이 주의 종의 자질, 장로나 감독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 나왔어요. 나왔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예외는 있겠으나 좀 규모가 커졌다 그 말이에요. 커지니까 보조자가 필요할 일이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자, 집사를 둔다 그 말이에요. 집사를. 작은 규모는 예외는 존재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인물이 나오는 것은 적지요. 항상 그것은 우리가 다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많은 사람 가운데 인물이 나는 거지 적은 사람 가운데 인물 나기는 어렵다고 말이에요. 토착외국 이야기 들을지 몰라도 한국 인구가 5,200만이고 일본은 그것보다 1억 얼마죠? 1억 1, 2, 3천만 되나? 제가 일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인구를 몰라요.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5,200만이구나. 그리고 알아요. 5,100, 80만인가? 이렇게 2,000만이 이제 넘어가는 도중에 있지요. 인구가 더 많은 데니까 인물이 더 나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해요. 예외는 있으나. 그래서 사람들이 적은 데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려고 그래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많은 데서 그나마 상식적으로 인물이 나오기가 더 쉽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이제 뽑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영적 권위를 가진 바울이나 디모데가 없다 그럴 때는 교인들이 투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투표의 기준은 나의 인맥이나 나의 고향이나 나의 친분도나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대라는 사실이에요. 한국교회가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시험대를 거쳤고 이 시험대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집사를 뽑을 때, 권사를 뽑을 때, 안수 집사를 뽑을 때, 또 나아가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담임 목사님이 말씀에 따라 설교했느냐 아니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제대로 적용하고 하는 설교를 하기보다도 내 마음에 드는 이야기, 나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 저 사람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저 사람의 설교를 계속 듣고 살 때에 내게 불편함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지금이야 이제 교인들이 목사를 찾아서 교회를 선택하는 시대가 됐죠. 뷔페 같은 시대가 됐다고 말이에요. 이것도 들어보고 괜찮을까? 저것도 들어본 다음에 괜찮을까? 그러면 교인들도 이 기준에 따라서 과연 저 주의 종과 함께 신앙생활 할까? 저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 할까를 선택해야 되죠. 이 기준에 따라서. 그러나 사실은 설교만 듣고는 이 기준에 맞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압니까? 생활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게 골치 아프죠. 어쨌든 그런 의미에 성령 인도하심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요. 20살 철 모르는 애들이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이 자격을 충족해버렸다. 밑도 끝도 없이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졸업장을 받고 그리고 27살, 28살, 29살, 30살이 되었다. 이 자격을 충족해버렸다. 목사는 이 자격을 가져버린 거야. 되어버린 거야. 그렇지 않지. 살펴봐야 되지. 이 자격을 못 갖췄으면 그러면 세상 감투는 선교사고 목사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에 너는 보조자밖에 안 돼. 집사밖에 안 돼. 아니, 너는 집사도 안 돼. 그런데 정말 사람이 없어서 임시로
너를 쓸 수밖에 없네.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존재할 거라고 말이야. 심지어는 너는 내가 쓰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합류한 자이고 하나님 말씀 혼잡케 하는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야. 그런 사람들이 목사들 가운데 얼마나 많겠냐 하는 것입니다.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아담하다 그러면 단정하다 그 말입니다. 세속적이지 않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려면은 내 가정사도 얼마간 포기해야 되고 손님이 와서 손님을 접대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지요. 내 환경상에서 내 가족들하고 보내는 친밀한 시간도 좀 양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시에 나그네라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순회 설교자가 있었어요. 에베소에 온 디모데처럼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런 하나님의 종들인데 순회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핍박을 피해서 고향을 등진 사람들. 때로 여기에서 핍박할 때 저리 피하고 이 동네에서 저리 핍박하든 저 동네로 피하라 할 때에 생활 근원을 떠났는데 당시에는 또한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불시에 그냥 조금의 뭘 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재산도 없고 자리도 잡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한 2년간 함께 삽시다. 그런 나그네. 이게 요즘에는 그런 식의 해석을 해버리면은 노숙자도 포함될지 모르고 과거로 하면 거지 그러지만은 그런 것하고는 약간은 좀 다른 표현입니다. 난민도 포함될지 몰라도 난민도 이 나그네하고는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주로 이제 일반적인 나그네들은 핍박을 피해서 떠나온 크리스천들을 이야기해요. 그냥 세상 사람인 노숙자나 거지나 난민을 이야기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지 난민이라고 선하거나 노숙자가 선합니까? 노숙자를 집에 들여다 놓으면은 저는 어쨌든 제가 살고 생활할 때에 노숙자나 아니면 집 없는 사람이나 많이 종종 본의나 본의가 아니나 좀 함께 산 적들이 있었는데 정말 도둑질에 뭐에 좀 좋지 않은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크리스천을 이야기해요. 크리스천인데 고향을 등주고 떠나왔어. 당시 종교개혁기로 한다면 프랑스에서 핍박할 때 제네바 스위스로 가고 독일 스트라스부르크로 가고 그런 사람들 나그네지. 핍박이 있었을 때에 이렇게 해서 유대에서 떠나서 다른 나라로 떠나온 많은 사람들 나그네인데 그들을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최소한 가르치기를 잘하려면요 첫 번째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은 뭐냐 그러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모르는 것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알아야지 가르치는 거예요. 알아야지. 모르는 것을 가르치려면 횡설수설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건 가르치기를 잘하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걸 가르치는 사람 가운데도 크게 두 종류가 있을 겁니다. 아는 걸 가르치는데 잘 설명하는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겠죠. 저는 그런 경우까지 진척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도 아는 걸 가르치냐 모르는 걸 아는 척하냐 그럴 때에 일단은 기본은 알아야 된다. 밥하는 것을 우리가 어지간한 밥을 할 줄 알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가르친다 그럴 때에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가르치는 부모나 사람이 있을 거고 설명을 막 하는데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런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기준은 아는 것을 설명하면 잘 못 가르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해를 상대방이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모르는 것을 가르치면 100시간, 1000시간, 10,000시간을 보내더라도 더 이상해질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데 모르는 걸 안다고 횡설수설해야 가르치면
이 다음에는, 제가 다음 설교 시간에는 7월 달에 했던 유명한 한국교회의 유명한 김모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설교를 제가 타이핑을 해가지고 읽어가면서 얼마나 비성경적인 기도인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분이 한국교회에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40년 혹은 그 이상을 가르쳐왔다. 기도에 대하여. 한국교회 교인들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한 몇 주 전에 그 설교 조회수가 한 5만 조회 나왔나요? 근데 지금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핑을 제가 해보려고 그래요.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안다고 가르치고 한국교회 교인들은 아멘 그리고 따라가니까. 그건 가르치기를 잘하는 게 아니죠. 현혹시키는 거죠. 미혹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제 기도가 뭔지 몰라요. 기도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쌍두마차 기차의 두 레일이 뭡니까?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인데 기도가 뭐지? 기도가 뭐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왜요? 왜 모르게 되었지요? 잘못 가르쳐 왔으니까. 모르는 것을 안다고 가르쳐 왔으니까 그러죠. 그러면 배워도 끝이 없죠. 왜? 배워도 이상한 소리만 듣고 배우는데 답을 어떻게 찾아가냐 그 말이에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미치지 이르지 못하였다. 그런 결과가 나오고야 말지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첫 번째 의미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는 사람,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가르치지. 그러지 감독이 돼가지고 경제생활 가르치고 역사 가르치고 아니면 애국심 고조시키고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말씀을 가르쳐야지 말씀. 다른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 가르치기를 잘하냐 그 말이에요. 아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잘하게 되려면 이제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은혜와 은사를 받아야 되죠. 왜? 아는 거라도 설명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못 알아먹는다니까. 자기가 잘 못 가르친 줄 알아가지고 자기도 이제 어떻게 잘 가르칠까?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명체를 얻고 총명을 얻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은 내가 가르치는 걸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가르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한다. 비효율적이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지. 그래서 아는 걸 가르쳐야 된다. 두 번째, 아는 건데 잘 가르치냐 못 가르치냐 할 때 이제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냐 그러면 잘 가르쳐야 된다 그 말. 은혜와 은사를 받았는데 잘 가르쳐야 되지.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기본적인 것을 많이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학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냅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들 찾는 것이 찾는 거예요. 찾아서 보내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학원이나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기보다는 다른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3장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기독교인 크리스천이 술을 마시지 말라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에 대해서는 복잡한 이야기고 어쨌든 당시의 문화와 관습이 전혀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제일 먼저 행하셨어요. 술에 대하여 성경이 잠언 같은 데는 반대하고 있으나 술에 임박이는 것을 반대해요. 임박,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잔치하고 파티하려면 술이라는 요소가 필요하지. 어쨌든 이제 한국의 관습 속에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당연하게 술을 입에 대면 절대 주의 종이 안 돼. 그런 관심이니까. 네.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다. 그 정도까지는 대부분 목회자들은 다 지키고 있는 바가 되지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때린다는 거죠. 구타하느냐 안 하느냐 누가 확인하고 알겠어요? 가족이. 남은 잘 알기 어려워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자기
와이프인 사모들을 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모들은 말하지 않아요. 때릴 때도 목사들은 조심히 때리죠. 눈을 때려가지고 눈이 밤탱이가 되면 선글라스 끼고 사모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조심히 때려요. 근데 사모들이 참아요. 왜 참습니까? 남편이 저 앞에 서서 사랑이 많고 인자하고 거룩한 주의 종인 것처럼 쇼하는 저 남편이 나를 집에서 폭행하고 때리는 목사라는 것이 밝혀지면 교회는 깨질 테니까. 혹은 교회가 깨지지 않더라도 그 목사는 존경받는 자리를 떠나야 되니까.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가지고 사모들이 남편인 목사들에게 별짓을 당하더라도 참고 숨겨요. 또한 목사가 불륜을 저질러요. 근데 사모니까 그걸 덮고 참아요. 왜? 교회가 깨지고 무너질 수 있으니까 덮고 참아요. 최소한 구타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모는 알지. 그러니까 사모가 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남편이 평신도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구타한다고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게 아니니까. 사람이 그렇게 안 좋은 성품과 이 폭렬한 성격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도 크리스천들 가운데 있다고 말이에요. 죄송한 건데 내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인데 감독의 후보가 되었다. 근데 자기는 후보를 사퇴하지 않겠다. 그러면 아내가 양심선언 해야 돼. 미투 해야 되지. 미투. 나는 이 남자는 내 남편은 확실하다. 아니 이혼은 하지 않는다. 남편은 확실한데 이 사람 자주 나를 구타하고 때리는 사람이다. 우리 자녀들을 다 너희들 증언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너희들 증언해야 돼. 너 아빠가 엄마 때리는 거 봤어 안 봤어? 봤습니다. 아들도 증언하고 딸도 증언하고 봤어요. 우리 아빠 폭행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3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당신은 아버지는 감독이 후보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어쨌든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없을 때는 이제 투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은 성경이다 그 말. 함께 사는 사람이 알지. 목사가 하고 중형교회나 혹은 개척교회 목사하거나 대형교회 목사하거나 그 사람이 폭행하고 구타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냐고 말이에요. 몰라요. 몰라. 특별하게 구타가 한 보통 그런 세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 4, 50번 정도 하면 한 번 들킨다 이런 게 있어요. 졸업운전도 한 100번 하면 한 번 사고 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들켰다 그러면은 무수하게 많이 구타하다가 한 번 들키는 거예요. 한 번. 그때에 대해서나 이제 드러나죠. 목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수다. 그래, 실수다. 아니, 한 번 해가지고 들키는 게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한 100번, 200번 때리다가 한 번 잘못 때려가지고 눈을 맞아서 선글라스 끼고 나와가는 거예요. 그때는 어쩌다가 이렇게 팔꿈치로 잘못 맞아서 아니면 넘어져가지고 그러지만 남편한테 맞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상시적으로 많이 때리죠. 폭행하는 남편들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폭행하는 목사들이 많다고요. 목사들이. 그런 경우는 그것을 다 고치기 전까지는 감독이 될 수 없다고 말. 그걸 완전히 다 고치기 전까지는. 네, 그것은 될 수 없다는 것은 왜? 영성이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이고 미성숙함이고 주님을 닮지 아니함이고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함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을 폭넓게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그 밑으로는 책망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좀 더 이야기해 준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목사들 가운데 돈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돈을 위해서라는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된 다음에 이제 이 말씀하고 해당이 없잖아요. 목사 되어버렸는데, 신학교 나와버렸는데, 목사 안수 받아버렸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함께 살아야지만이, 교인으로 함께 살아야지 저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가족이지, 가족. 혹은 교구로 함께 살아요. 교구로 살아. 돈을 사랑하면 특색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인색하죠. 인색. 그러니까 알죠. 좀 그런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감동은 안 되겠는데 될 수 없어.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나 신학교 나와서 신학교 가면 이런 말씀이 다 덮여지나? 그렇지 않지. 그러면 내가 심지어는 20살에 철 모르고 목사가 되고 싶어서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다. 그럼 나가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돈을 사랑해. 하지 마라 그 말이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말이야. 뭐 하려고 하냐 그 말이야. 하지 마라 그 말이야. 왜 말씀에 비추어서 자격이 아니다 그 말이야. 하지 마라 그 말이야. 하려면 최소한은 이 말씀들을 다 이룬 다음에 정리하고 정돈할 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최소한의 크리스천의 양심이다 그 말이에요. 3장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첫째 자기가 알겠고, 두 번째 와이프가 알겠고, 세 번째 자녀들이 알겠죠. 자녀들이 알겠죠. 그 다음에 외부인도 알아요. 왜? 자식들과 함께 예배당에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녀들인지, 자녀들이 봐보세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이 1순위고 하나님 1순위라면 자녀를 그 말씀으로 양육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복종케 하는 자녀가 나온단 말이에요. 부모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첫째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의 노예가 되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한다 이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케 된 자녀들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열매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세속화되어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이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세속화되어져 있으면 자녀들은 TV 보고 게임하고 놀고 친구들 만나러 나가서 쇼핑하러 다니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방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케 하는 자녀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란 열매를 통해서 그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는지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자녀들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의 종이 될 수가 없다. 결혼 안 한 사람들이나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감독이 될 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는 이를 확인할 수가 없지요. 자녀가 없으니까. 그러나 자녀가 있는 경우는 필연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다 그 말이죠.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가정을 다스리려면 좋은 바른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그 리더십의 핵심에는 지혜가 필요해요. 자기 집을 다스리는 지혜도 없는데 교회를 다스리는 지혜가 있겠느냐. 자기 집은 한 가정이고 교회는 여러 가정일 거 아니에요. 여러 가정. 물론 다스린다는 게 여러 가정의 경제, 여러 가정의 교육, 여러 가정의 집 문제 그건 아니죠. 신앙의 문제죠. 영적인 문제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다스림이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 필연적으로 필요해요. 다스림이라는 것은 리더십 지도자가 되었고 지도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스리지 잘 못하면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리더십을 바르게 행사해서 몇 가정이 안 된다 그래도 바른 온당한 리더십이요 인정받는 것이지요. 3장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새로 입교한 자도 말라. 제가 선교사님들이 전도해가지고 신학교로 바로 집어넣어버려요. 새로 입교한 자를 집어넣어버려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말. 그냥 붕어빵에 집어넣는 것처럼 집어넣어서 찍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지역에는 교회가 별로 없어. 그러면 너희들 예수님 믿었잖아. 너희들 다 선교사 가지고 다 목사가 돼야 돼.
자, 이 사람들의 이젠 직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한 명당 돈이 얼마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걸 5년, 10년 유지하면 규모는 아주 커질 거예요. 과연 신앙은 어찌 되겠는가? 말씀은 어찌 되겠는가? 정말 아무리 선교지의 사정이 열악하고 급하고 주의 종이 많이 필요하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 많이 필요해도 그건 비성경적이라요.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망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신학교를 들어오거나 아니면 신학교 들어와 가지고 주의 종이 된다는 게 아니라 자격을 갖춰야 돼요. 신학교는 학문을 가리키는 곳, 지식과 정보를 가리키는 곳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말씀은 학문과 지식과 정보를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가 바른 주의 종을 배출하는 기관이라면 지식과 정보 중심이 아니라 영성 중심으로 터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터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가 되어져야 되죠. 본래가 준비된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좀 더 온당하고 맞아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 교회의 신학교 시스템 속에서 교단과 교파들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이제 어느 때가 되면 그러한 시대도 사라지고 무너질 거예요. 더 많은 교단 교파들이 WCC와 WEA와 종교다원주의와 종교 혼합주의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가정교회 중심이 되고 혹은 좀 더 작은 가정교회보다 크긴 하지만 일반 교회보다는 작은 규모의 3가정, 5가정, 10가정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독이 일어서려면 그럼에도 이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이제 믿은 사람은 안 된다. 이제 믿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투철한 봉사의식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 3장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 우리가 관련한 세상 사람이 왜 없겠어요? 우리의 가족이든 부모든 친척이든 일가든 세상 사람과 관계를 가지면 있어요. 물론 외인은 진리에 대해서는 비방하고 욕하겠죠. 그러나 진리가 아니라 삶의 행태, 삶의 모습, 삶의 스타일, 삶의 양상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은 선한 증거, 칭찬을 받아야 한다 그 말. 진리에 대해서는 주님을 최고 사랑해야 된다. 제사 지내라. 제사 못 지낸다. 우상 숭배다. 그건 욕하겠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에, 사랑이 필요할 때에, 또한 솔선수범이 필요할 때에, 용서와 용납이 필요할 때에 누가 그것을 아냐? 그리스도인이 한다. 그리고 함께 살아온 외인들은 주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형제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알겠죠. 그래서 선한 증거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3장 8절부터는 대강 조금만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이군 하게 할 것이요. 무엇을 하라고요? 시험해 보라고 그러죠. 시험해 보라고.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은 시험을 해보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면 권위가 없는 사람이 시험을 못하지. 그러면 첫째 투표가 아니에요. 투표가 아니에요. 투표 자체를 제가 무조건 부인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있고 그 권위가 합당한 감독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집사를 뽑을 때 뭐 하는 거죠?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 사람을 즐겁게 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투표권을 주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사람을 즐겁게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표를 주면 되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주면 되고 그 다음에 표를 얻을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핸드폰을 해가지고 집사님 차 한잔 합시다. 만납시다. 자기 PR을 할 수 있고 카톡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고 할 수 있으니까 앞에서
황홀하고 행복한 얼굴을 하면서 사랑하는 얼굴을 하면서 주보를 나눠줄 수 있습니까? 예배당 앞에서. 그래서 선거 제도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좋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참된 주의종이 있을 때는 그가 사실은 시험해 보고 임명해야 돼. 왜 또한 시험이 필요하냐 그러면 사람의 뱃속은요 행동을 통해 드러나거든요. 어느 상황이 되면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어느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은 이러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떤 사람의 집을 지을 일이 있을 때에 함께 후보자가 되는 사람들 데리고 노동 현장에 들어간대. 그 다음에 집을 짓는데 인부가 되어서 일한대. 인부가 되어서 나무를 나르고 삽으로 땅을 파고 벽돌을 나르고 그렇게 한대요. 소위 한 3박 4일을. 그렇게 하면 드러난대. 누구는 배짱이가 돼가지고 가만히 앉아있고 일도 사람하고 농담 따먹기나 좋아하고 일을 않고 어떤 사람들이 자기도 힘든데 물을 준비해서 떠다가 마시라고 목마르지 않냐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미리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서 일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이구나. 그냥 교회에서 잠깐 지내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가대에 서서 지휘하고 이럴 때는 멋있었는데 현장에 인부가 돼가지고 집을 짓는 현장에 함께 며칠을 해보니까 정말 농땡 1등 주둥이만 입만 얀다 묻힌 입마 야문 사람 되더라 그 말이. 시험이죠. 그런 시험. 그래서 그 유명한 어떤 분은 책을 써가지고 자기가 목회를 해오면서 직분자를 뽑을 때에 이러이러한 시험을 해서 뽑았다 이런 사례들을 싣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고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한 아내의 남편은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한 남편은 아내지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디도서 1장도 약간 살짝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는 총 3장짜리 짧은 성경이지요.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디도라는 주의 종을 통해서 디도가 장로들을 각성해서 세우는 부르심과 사명을 받았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서 장로들을 세워라 그런 것입니다. 왜? 디도도 순회 사역자였기 때문에 계속하여 그레데 섬에 평생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각성에 그레데 큰 그 섬에 있는 각 성들마다 장로가 세워져서 장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장로가 말씀을 가리키고 권면하고 함께하고 그러면 장로를 누가 세우냐 그러면 디도라는 주의 종이 세운다 그 말. 디도라는 주의 종이 각성해서 장로들을 세운다. 그리고 그 기준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6절부터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책망할 것이 없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디모데 전서 3장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훨씬 더 디도서에서 강조되는 건 뭐냐 그러면 자녀예요. 자녀가 부모의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신앙의 열매. 그냥 자녀는 자녀지. 시대가 얼마나 세상적인 시대인데 세상에 자녀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건 핑계고. 하나님 말씀은요. 자녀의 구원은 부모에게 달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본래가. 잠언도 마찬가지.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그러나 어릴 때부터 자녀를 말씀대로 양육 안 해놓고
나중에 게임 중독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세상으로 갔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때늦은 한탄이며 때늦은 통곡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하는 통곡과 같은 것이에요. 때늦은 거예요. 그건. 그래서 성경은 계속하여 디도서 1장 6절에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믿는 자녀를 도와야 된다. 그러려면 상당히 장로 이분들도 나이가 좀 있으셔야 되겠지요. 물론 디도나 디모데나 젊은 주의종으로 많은 경우 알려집니다. 자, 7절 감독은 그다음 감독이 나와요. 앞에는 장로고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앞에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과 상당히 중복되죠. 왜? 같은 이야기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자기가 말씀 안 지키면서 말씀 지켜라 그러면은 곤란하지요. 과거의 시대에는 지금보다도 더 삶을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더 깊이 있게 관련되어서 알지요. 지금 시대에야 삶을 함께하는 게 점점 적어지고 줄어들었기 때문에 잘 알기 어렵지요. 과거의 시대라면 한 마을에 살면서 마을에 누구는 전국점을 하고 누구는 농사를 짓고 누구는 옷감을 팔고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사도 다 아는 사람들에게 살지만 지금은 도시화가 되어져서 그런 것하고는 많이 관련이 없으니까 우리 자신을 숨기고도 훨씬 더 쉽게 살아갈 수 있겠지. 주의 종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이 감추어지고 덮여지고 그리고 신학교란 시스템을 통해서 목사가 되는 양상이 되어져 왔습니다. 신학교란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잘 사용하면 좋은 것이고 잘못되면 안 좋은 것이에요. 신학교란 시스템도 잘 만들어가면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에는 신학교란 시스템을 만들기 어려웠던 시스템이고 지금은 만들기 쉬운 시스템인데 문제는 그 신학이란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면 잘못된 거다. 무너뜨리면. 오히려 신학교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신학교에 너가 다니고 졸업했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된다. 이런 인증이 아니라 정말 인생에서 귀한 시간을 내어서 기도와 말씀에 창념하는 시간, 하나님을 아는 시간,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준비되어서 주의 종의 자질과 자격을 갖추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시간. 내가 정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가 확인하는 시간. 그런 것을 확인하고 그런 것을 살피고 또한 준비가 되고 준비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게 맞구나. 부르신 게 맞구나. 확인하게 된다면 교회는 건강해지고 교회는 바르게 지도자가 바르게 서면 교인들은 바르게 서는 방식이 되어지겠죠. 앞으로의 시대는 저는 파란만장한 세계의 역사의 시대가 얼마든지 펼쳐질 거라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한 사람들을 감독이나 장로의 자격이 없는 경우라면 집사로 세우고 있다면 감독과 장로로 세워서 과거에 존 낙스가 목사로 부르심받고 청중에 의하여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또한 아시다시피 찰스 스펄전이라는 10대 중반의 그러한 청소년이 목사로 회중들에 의하여 세워져서 목사가 되어졌던 것처럼 그러한 때들이 올 것이다. 그러한 때들이 저는 제가 살아있는 시대와 세대 속에서 그러한 때들이 올 것이다.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신학교가 없고 교단이 없고 교파가 없죠. 신앙의 자유가 없죠. 그러면 가정교회 한 가정만이 아니라 몇 가정이 모이면 지도력을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숨어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최소한은 도토리 키재기일지는 몰라도 그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 간단한 이야기죠. 간단한 이야기. 누가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인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주님을 잘 알고 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사실상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목회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기는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상은 초대교회에서 구제를 위하여 7 집사님을 뽑았을 때에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3가지 조건이 나왔어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초대교회 7 집사님도 아니고 사실은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그렇게 따르고 믿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이제는 거의 그러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캄캄해진 암흑 속에 들어갔고 얼마나 말씀을 벗어난 교회가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되고야 말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덮어버리고 멸시하며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만 뽑아내어서 듣고 전파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된 주의 종들이 더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참된 주의 종들이 선한 일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이들이 나와서 그러한 이들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감독이 되고 주의 종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온즉 아무리 세상에 지혜롭게 보이는 많은 방법이 있어도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이해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